오늘 설교 제목은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설교는 3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정말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부모들이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아이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때입니다. 인사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요, 기도손 이렇게 하면 손을 모으고요, 또 윙크해봐 이렇게 하면 한쪽 눈으로 윙크를 잘 못하니까 두 쪽을 깜빡깜빡해도 부모들이 그렇게 예뻐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부모가 하는 얘기를 아주 어린 갓난아이가 그 말을 이해하고 잘 깨닫고 말귀를 잘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세계에도 영적인 말귀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알아듣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말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알아듣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죠? 이제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다른 말로 환상입니다. 환상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가끔씩 환상 가운데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이 당시에 흔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활동하던 시대는 시대적으로 사사시대 말년이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만족과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음란과 죄악이 만연한 시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사시대에 죄악이 팽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드물게 희귀하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어쩌다가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엘리는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예배에 관련된, 즉 제사에 관련된 모든 일을 집권하는 수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달해야 될 사람,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예스로 응답해야 될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알아듣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시력이 좋지 않은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그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아마 영적인 말귀도 못 알아듣는, 영적인 눈도 아주 어두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제사장인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다르죠.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이 오면 제사를 집례하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정도 수준이면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무너져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요?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아주 드물게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이 당시에 살았더라면 아마 굉장히 답답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한 충분한 공급이 없을 때 답답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에 대한 이 임팩트가 없을 때 여러분 답답함을 아십니까?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당시에는 이러한 영적인 고통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불현듯 주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잠들어 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아마 낮에 깨어 있을 때 불렀다라면 그래도 조금 나았을 텐데 비몽사몽간에 부르니까 사무엘이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어린 사무엘은 즉시로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조금 뒤에 보면 당시 엘리의 나이가 98세였습니다. 몸은 굉장히 비둔했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 사무엘이 이 엘리의 수발을 들면서 모든 것을 감당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잠결에 들은 소리를 엘리의 소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급하게 달려갔던 것이죠. 아무튼 사무엘은 3번이나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잘 못 알아듣고요,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사무엘이 엘리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함께 사는데 얼마나 엘리의 목소리를 익숙하게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뛰어갔다는 것은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들어야만 했습니다. 누가요? 엘리는요.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위치상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지내야 될 사람이 바로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죠. 이것이 바로 저는 엘리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던 시대가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으십니까? 영적인 말귀를 얼마나 잘 분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야구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수가 앉아서 투수에게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투수는 그 포수가 보낸 사인을 보고 그대로 그곳으로 공을 던지게 되죠. 우리도 동일하게 TV를 시청하면서 그 장면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포수가 투수에게 사인을 보내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인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해석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 몰래 우리 편만 볼 수 있도록 암호화된 우리들만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포수가 보낸 사인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포수는 분명히 공을 오른쪽으로 하나 빼라고 얘기했는데 투수가 그것을 잘못 알아듣고 왼쪽으로 공을 던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공은 뒤로 빠지게 될 것이고 아마 상대편에게 실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인을 바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인을 주실 때 그 사인을 바로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사인을 가장 잘 캐치해야 될 사람, 바로 엘리는 그 사인을 잘 분별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엘리에게는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대제사장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고 있던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대제사장인 엘리의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에 관한 한 일반인들보다는 탁월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생 그 일을 했고요. 그 일을 위해서만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 일에 관해서는 프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질문하고 물을 때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순서대로 보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야죠.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완전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엘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방탕한 주의 종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린 사무엘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자에게 억지로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줄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들의 죄를 경히 여기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말씀에 따라 판결하지 않았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아요.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 넘어가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관심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관심 없는 영혼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고 갈급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영적인 말귀를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보셨습니까? 신학교를 다녀보셨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신학교에 가면 어떤 분들이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까요? 저는 몇 군데 신학교를 다녀봤습니다. 한국에도 다녔고 미국에서도 다녀봤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정말 별 사람이 다 옵니다. 아주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머니께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찍이 서원하셔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학을 그냥 단순히 일반 학문 공부하듯이 공부해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때로는 계시고요. 또한 또 많은 분들 중에 한 부류가 큰 병에서 정말 죽게 되었는데 치유함을 받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들 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40대도 적지 않고 제가 다닐 때 60대도 많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신학을 하지 않은 이유는 정말 이게 신학 공부를 정말 하기 싫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늦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몸도 아프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자신에게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늦게 끌려오게 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냥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자꾸 신학을 하는 말씀이 자신에게 들려오니까 자신에게 부딪히니까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에게 불현듯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주셨죠. 지금 모세의 신분은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광야에 몰래 숨어서 양떼를 치고 있던 신분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신분이죠. 그런데 다시금 자신이 도망쳐 나온 그 애굽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죽으라는 얘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고 자신은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 여러분,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죠. 원수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죽이고 자신을 학대한 그 나라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 어머니, 친족, 형제들을 죽인 그 나라에 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니요. 정말 요나에게도 그 말씀은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세요?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우십니까? 청년들 중에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자고 하면 절대로 가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가지 않아요. 가자 해도 가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큰 이유가 아니에요. 연애하겠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 학비를 마련하겠다고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안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까 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실까 봐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습니까?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첫 번째 주신 메시지는 바로
엘리 집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가 누구입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길러준 그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후견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메시지가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용은 자신을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고 식구들은 큰 병에 다 걸려서 죽게 될 것이고 대대로 그 집안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럽겠습니까? 사무엘도 아마 마찬가지 심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내용은 자신을 어릴 때부터 키워준 정말 실제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에게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메시지입니까? 15절에 보니까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말을 전달하기가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정말 아마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엘리가 사무엘을 먼저 부릅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숨기지 말고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숨긴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히려 사무엘은 마음에 짐을 덜고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님이 열어주셨죠.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들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1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하니라. 엘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엘리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죠? 아주 믿음 있는 반응이죠.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자신의 집안에 저주를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어요. 아주 믿음 있는 반응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것은 믿음 있는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반응이 아니라 무반응입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입니다. 저주가 선포되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만약에 이런 메시지가 주어졌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나단의 저주와 책망이 이어지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그는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베옷을 뒤집어 쓰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반응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해야지 다시금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언제든지, 회개하면 언제든지 은혜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지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려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내가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책망의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되라.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말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읽고 듣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 잘 읽으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기도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은 살자는 것입니다. 순종하자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결론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매일매일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반응한다라면 굉장히 믿음 있는 반응 같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테면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만 한다라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을 깨닫는다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행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엘리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의 자세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받은 사무엘의 자세였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는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나를 맡길 때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매일매일 들려지는 말씀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 그 말씀은 주님께서 주신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부담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이 물체가 아니잖아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오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응답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반응하며 나아갈 때 다 응답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던 한 청년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 그 청년은 자가 호흡이 잘 되지 않아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생을 보내면서 제가 찾아갔을 때 짧게 예배를 드리고 저에게 간증을 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제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몇 장 뭐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펴지 않습니까? 찬송가를 딱 펴는 순간 찬송가가 5절까지 있으면 짜증이 그렇게 났다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찬송가가 길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화나는 것은 뭔지 아시죠? 더 화나는 것은 5절까지 다 끝나가는데 목사님이 다시 1절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멘트할 때 굉장히 화가 났다라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늘 시간을 체크했대요. 예배가 길어지면 속으로 무슨 예배가 이렇게 기냐,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지겨울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것은 뭐였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저한테 저보다 사실 나이가 좀 많았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그런 예배를 천국에 가면 매일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도 매일매일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정말 자기는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서도 계속 그렇다면 그 일만 하는 것이 얼마나 지겹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청년은 인천에 있는 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교회는 서울이었고요. 이제 주일이면 그 친구가 이제 인천에서 서울까지 이제 와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죠. 혼자 오려고 하면 이 호흡도 잘 되지 않는데 지하철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바꿔 타고 가면서 서울까지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둥을 몇 번 잡고 쉬면서 그렇게 서울까지 예배당 오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건강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예배와 찬양을 그는 그때 감격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눈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달고 좋을 수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말씀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는데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것을 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머지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지겹고 듣기 싫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그 음성, 네가 100세 얻은 자식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 그 말씀은 정말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식 가진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산채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밤새 잠을 설치며 그렇게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반응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 우리가 알듯이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영적인 자식들을 오히려 얻게 되었죠.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가 쫓겨날 때, 나가야 될 때 부담스럽고, 갑자기 평안한 가정이 힘들어질 때 또한 위기를 맞을 수가 있고, 몸이 건강했는데 이상 징후가 보일 때 어려울 수가 있고요. 갑자기 많은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 때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면, 주님의 음성이라면, 우리가 열린 귀가 있다라면 그때 우리가 힘들지만, 피하고 싶지만 오늘 성경의 기자들과 같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꽉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결국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다라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귀를 바로 알아듣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